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청년들이 와서 그러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그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이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9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충성되고, 제가 이제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43절 44절을 건너뛰었습니다. 충성되고, 자,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하고 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숨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을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모습을 떳떳하게 주님께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소유를 저에게 맡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잠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용치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상태가 뭐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동치 않는 거, 이게 바로 깨어있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밴드도 몇 번 올려놨잖아요. 교리가 뭐냐? 여러분들, 교리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리가 뭡니까? 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연구한 게 그게 교리예요. 교리는 죄 안 지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도 죄 안 지은다는 교리는 없어요. 죄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걸 연구한 것이 교리예요. 인간의 그 교리는 인간을 타락시키게 되어 있고 방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어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깨어있는 상태가 뭡니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는 의의 반대잖아요. 불의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게,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이게 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혼인 기약이 이르는데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이니까, 벗은 사람이다, 이게니까. 아주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착한 삶, 거룩한 삶, 이것은 영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 단장하는 옷이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사람의 영적 특성이 뭔지 압니까? 불평불만이니까 원망입니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주지 않고 남에게 두는 거니까. 남에게 두는 거. 남편에게서 책임을 묻고 아내에게서 책임을 묻고 자식에게서 책임을 묻고 모든 원인을 남에게 찾는 게 바로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나의 거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 자손들의 죄를 그들을 멸하시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삶 때문에 내 가정에 복을 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서 책임을 물을 필요 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협력자로 붙여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 말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68년도에 북한의 이제 공비들이 많이 이제 침투했잖아요. 울진 삼척지구에, 저희 집이 삼척인데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 공비가 침투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예비군이었는데 이제 우리 옆 동네도 막 무장 공비가 출라고 해가지고 밤에 식탄을 장전해서 집에 식탄을 장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식탄을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연습이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식탄을 장전해서 갖고 있고 우리 동네에도 임시 초소가 설치돼가지고 그게 군인들이 예비군들이 식탄을 장전해서 동네에 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막 조명탄이 막 터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실전이에요. 실전. 이게 지금 문제는 실전이니까. 오늘 우리가요 지금 영적 실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이 안 보이니까 마귀가 안 보이니까 지금 뭡니까? 나타나다가 한순간에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암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에 우리 몸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원수는 내 몸을 파괴하고 있는데 나는 원수가 안 보이니까 대적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서서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귀와 싸우는 거니까. 긴장감을 상실하면요, 신혼부부가 긴장감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결혼의 신비로움이 없어져요. 긴장감을 유지하면 결혼의 신비로움을 평생 유지할 수가 있는데 긴장감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신비로움이 없어져버리니까. 영적 이성적으로요. 이게 느껴져야 하는데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니까. 그게 뭐냐? 긴장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긴장감을 상실한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을 때만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영적 상실감을 상실한 사람을 신부로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상실감을 상실하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한 영적 상실감, 긴장감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왜 깨어있어야 하느냐?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에 그 후에 남은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에 보시오. 그 후에 남은 천년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으로 하였으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은요, 온 우주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그런데 개인에 관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언제입니까? 호흡이 마감될 때예요. 그런데 언제 내 호흡이 마감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백신 맞고요, 그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는 저녁에 뭐 이렇게 TV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1초 만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1초 만에. 그냥 어디 보니까 줄 서서 나오던 사람이 포르쉐 차가 들받아가지고 그냥 적생거리에 그 자리에서 바로 적생거잖아요. 알지 못해. 내가 내 영혼의 호흡이 나간 데를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호흡이 나간 데는 그 순간에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구원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내가 그때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였다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항상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호흡이 마감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있지만, 육체 호흡은 있지만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주님은 죽은 자로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다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만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어야만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라면요,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순식간에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내가 삼킬 만한 자냐 하고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삼킬 만한 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은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순식간에 마귀가 자기의 소유를 삼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사자가요,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 어미와 사자를 새끼를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키면 그냥 뭐 코끼리 새끼가 순식간에 잡혀 먹지만 그 어미가 보호하고 있으면은 사자가 못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때는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마귀가 손을 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저리로 깨어,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마귀의 온무에서 벗어나.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온무에 얽혀 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어야만이 마귀의 온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손의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또
기동원이라든가 수많은 영적 사람들은 예수님, 베드로도요, 예수님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도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교미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 살펴보십시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줄 끊으세요.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출전해야 하는 거예요. 출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데 지금 이제 이미 나라가 평안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긴장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이제 느긋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압하고 군대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머뭅니다.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아라는 말은요 아주 다윗의 장수 중에 한 명이니까 일반 군인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윗도 알고 있는, 다윗도 아주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인이 그냥 많은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의 부하의, 자기도 알고 있는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았어요.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알았다 이거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바세바와 관계를 했다면 이게 우리아의 아내로 둔갑할 수 있는데 관계를 안 해요. 내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신해서 때가 되면 애가 태어날 텐데 그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기와의 관계가 탈려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7절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충분하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여기는 우리 세 번 여기는 가볍게 여기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업신여기고라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겼다는 얘기,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물이 여겼다는 얘기니까.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서 맞아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업신여기고라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업신여기고라고. 우리 개정이나 한글에서는 업신여기고라 되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다면 죄를 결코 범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꽤
깨어있으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다는 하나님이 높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를 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을 보세요. 다 망령된 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코 나중에 가면 다 망령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상실된 신앙은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목사가 저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까부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망령된 자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 먼지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지금 별 중에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 중에는 태양에 수조배가 되는 별이 있댔잖아요. 수조배. 크기가 태양이 크잖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 수조배 되는 별이 있댔잖아요. 크기가. 이 우주 안에는 그런 별들이 2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데, 2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데,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거기에 비하면 먼지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실존을 안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경거망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거망동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이니까. 내 영혼이 사는 길. 네,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많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겁니다. 깨어있어야만이, 여러분들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에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이어서 씨름이란 말이 싸움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들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동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 여기서 화전이라는 게 뭡니까? 불화살이니까. 오늘 말하면 방사포 같은 겁니다. 마귀가 나를 향해서 계속 불화살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막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되니까. 마귀가 나를 향해서 쏘고 있는 그 불화살을 내가 능히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화성에는요, 인간이 그냥 살 수 없어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100% 그대로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순식간에 그냥 우리 육체가 파괴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지구에는요,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 자기장. 이게 지금 태양에서 날아오는 그 소위 말하면 원폭을요, 그러니까 자외선, 지금 태양이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태양이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 자외선을,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들을 지구 자기장에다 밀어내는 거거든. 밀어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마귀의 불화살을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 자, 15절, 14절 보세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들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그다 적어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들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들고 있어요. 미혹되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미혹되면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 어떤 존재입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여러분들 마귀의 지식 수준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이 하는 말을 이게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항상 상고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말을 해서 그럼 이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비춰와서 옳은가 하는 것을 항상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사기당하는 걸 왜 사기당하는 겁니까? 그때는 그 말이 걸싸했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사기였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보다 줄 보세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탯줄과 같은 게 뭐냐? 생명의 탯줄 같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가 돌아가면서 주님이 변형선상에 갔을 때 귀신을 쫓는데 못 쫓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전쟁 나갈 때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합니까? 안 승리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마귀가요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럴싸한 여자를 보여주니까 그 순간에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헷갈려. 이 말은요 어느 누구나가 영적 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헷갈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기라성 같다고 하는 이 땅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넘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가는 거니까. 순식간에 헷갈려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않아서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답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강릉에 가서 일할 때 그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와야 하니까 내가 오지 말라면 섭취하잖아요. 이게 사회주의가 들어오지 말라고 섭취하는데도 와. 그럼 내가요 어떤 아줌마들이 오잖아요. 그럼 가까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얘기하니까 그냥 나가시라고 하니까 가까이 가다 보면 좀 말을 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환경 자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냥 멀리서 그냥 나가시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가슴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